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받을 자격도 전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진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그 복된 은혜의 총화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누려가고 깨달아가고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문맥의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은혜로 선한 소원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몸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성과의 싸움에 무력하게 패배하는 자신을 이따금씩 보게 될 때에 자신의 죄의 곤고한 비참함에 대해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자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시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죄함이란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과 같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에 처해진 그 비참함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다 이뤄서 구원을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으로서는 죄로부터
구원을 스스로 성취할, 이뤄낼 어떠한 길이, 어떠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인생을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오직 긍휼히 여기심이요 호의인 것이죠. 우리로부터 근거한 그 어떠한 기여한 자질이 있는 그 무엇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에 대한 완벽한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왕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일반 백성, 평민들 사이에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 죄의 중함이 다른 것이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가 자신의 것으로 여김받게 되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실 때에 전혀 죄가 없이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며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살펴보았던 의롭게 여김받는 칭의의 은혜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신분의 변화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2절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은 권위와 지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 아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권위와 지배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기뻐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의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죄의 오염이 아직 남아있는 자로 때때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타협할 때가 있지만 고집스럽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혐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만 주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에 따라 자라가는 거룩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져 가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 아래에 속하게 된 신자에게는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의 은혜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게 된 그 순간에 동시에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된 성화의 은혜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와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되는 은혜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며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을 누려가게 된 신자는 때때로 죄에 흔들리고 타협하며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신자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권위와 지배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시작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요.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자 안에 내주하시며 신자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된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책임이 성령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신자가 죄를 사랑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죄에 타협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조종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성령께서 조종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난 그 새 생명,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자로 우리가 느껴질 때에는 마치 우리가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껴지고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순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인데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또 선택하고 순종의 삶을 또 연습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한 것이지만 성령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는 온갖 죄악과 불의로 살아가면서도 특별히 건강에 문제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과 부와 명예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죄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이 불신자들 중에서는 온갖 죄악과 불의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남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기준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보통 특별한 그 고난도 겪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잠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낙을 누리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신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며 고집스럽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징계의 회초리로 신자를 낮추시고, 여러 삶의 고난을 통해 신자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죄악들의 거짓됨과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빚어 가십니다. 이어서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에서 요구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하여 율법의 의를 스스로 성취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다 이루신 일이 근거와 토대가 되어 우리에게 율법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에서 그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자라가게 된 은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안에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은혜를 받게 되어 정죄함이 없게 된 신자에게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자에게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열매가 미약하더라도 맺혀져 가고 있지 않다면 참 구원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행위가 전혀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 행위가 우리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참 신자의 근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참 구원받은 신자의 이렇게 맺혀져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그 특징은 순종하는 삶으로, 미약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 구원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것. 우리 구원의 근거와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우리의 근거와 토대가 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참 구원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에게는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성령을 전적 의존함으로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드러나가게 된 것이죠.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제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며 나에게 참 구원신앙을 은혜로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거듭 이제 확인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그것을 내가 구원에 탈락한 거 아니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막 증명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구원신앙 은혜를 소유하게 된 신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로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버림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회개하고, 그 지옥에 갈까 버림받을까봐 우리들이 어떻게든 아둥바둥하고,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최우선이 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진리를 따라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외식된 신앙, 우리 일시적 신앙은 이제 구원받은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분들은 잠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 그걸 잠시 가리면서 그걸 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절대적인 중요한 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회개하는 것 같고, 잠시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은 그들에게는 있어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부터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순종의 삶을 힘쓰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7장 24절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죄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자가 죄에 무너졌을 때에 자기 안에 푹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머무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죄 사함과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잠시 나 스스로 율법을 이루는 것 같은 자기의에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구석구석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 자신의 죄의 깊은 심연에 절망하게 될 때도 있죠. 다 모두 경험해 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모든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령의 은혜로 이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예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다시금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 겸손하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의 그 시작에 있어서 그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우리들이 또 이제 거룩하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 그 성화의 은혜, 거룩하게 빚어져 가게 된 그 은혜에 있어서도 본질상 자기 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근거한 자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나에게 근거한 뭔가를 쌓는 것 같고 내세울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자기 의는 거짓이죠. 실제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멸망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꽉 붙잡으면서 내가 이제 잃었어. 내가 있어. 이렇게 그 순간에 너무나 이제 마음이 기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들이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상 우리들이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꽉 붙잡고 있다면은 참 구원신앙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이제 잠시금 내가 이제 지옥의 것 붙잡고 있구나 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그 비참한 실상인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도 완성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근거에서는 죄악뿐이며 어떤 공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에게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그 진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나 자신의 근거에서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 나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이 세상에서 많이 유행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로, 힐링 이런 거 아닙니까? 위로, 힐링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입니다. 우리가 바란 적도 없었을 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정하신 때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친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일. 그 구속의 은혜를 또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믿는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그 과정도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신 그 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소망, 끊어지지 않는 소망,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그 진리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영원토록 받을 그 자로 그 영원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자원하여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소망이기에 오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날이 갈수록 깨닫게 하시고 맛보고 누려가도록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그 복된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더욱더 우리들이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더욱더 깨달아가고 맛보고 누려가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그 복된 실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 빚어나가시는 그 은혜 오늘도 연습하며 만끽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